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놓으시라.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책을 주를
신명으로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천지요 빌라들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잠이 산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찬양 예배로서 저희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송과 기도로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시간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함을 빕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겨울이 왔는데도 날씨가 포근한 가운데 있사옵나이다. 저희 나라에게 사계절을 주시는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농부들은 아버지 풍년을 맞이해서 농사를 다 마치고 요즘은 쉬는 가운데 있사오니 예수 믿고 구원받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대통령으로부터 국민의 한 사람 한 사람인 여기까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우리 민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감사 찬송과 기도가 무장이 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에게 아버지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기로 낙고 바랍나이다. 하나님 말씀으로 정치할 수 있는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자로나 이로나 치우치는 믿음이 아니라 굳건한 반석 같은 믿음으로 승리의 아버지여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국민들이 깨어나지 못한 가운데 있사오니 국민들이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믿어지는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귀한 민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대통령을 잘 받들 수 있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정강호 목사님을 통하여서 천만인 서명을 한가운데 있어왔고 국회에는 20석을 맞이하기위해서 애쓰고 심성 가운데 있습니다. 자유마을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자유마을 대표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총명과 모든 말씀으로 승리케 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하루속히 천명의 서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천만 명의 서명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년에 국회의원 선거에서 20석을 아버지가 꼭 200석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저희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이 속히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하신 말씀을 들고 서신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순간마다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진리의 말씀만 생명의 말씀만 선포할 때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무슨 말씀을 증거하시든지 그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어서 저희들 평생 동안에 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과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부터 4장 5절에 있는 말씀까지 신약성경 341페이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4장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인 주를 한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해주시고 또한 이 시간에는 찬양 예배로 저희들은 또 모였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 자리에 좌정하여 주사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가 넘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기 문담으로 인하여 성대가 막혀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는 성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오드란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입술에 배수꾼을 씌워주시고 기름 부음으로 인하여 성령의 나타남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부터 3장 14절로부터 4장 5절까지인데
기도하고 낙심하지 맙시다. 나는 제목을 붙여가지고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종이었던 애굽 여인 하갈이 아브라함의 자녀를 임신하고서 그 주인인 사라를 멸시하다가 쫓겨나서 광야로 도망간 일이 있었습니다. 세상 살다 보면은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낸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오늘 또 사라의 여종이었던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기를 임신해 놓고선 자기 주인이었던 사라를 멸시천대하는 바람에 쫓겨났습니다. 쫓겨난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런 사람은 죽음 마땅하죠. 배은망덕하니까. 그가 광야에서도 갈 길도 잃은 채 방황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만나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사라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하갈은 하나님의 사자에게 이실직고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하갈에게 네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아들을 낳거든 이스마엘이라고 이름을 지라고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뜻입니다. 하갈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광야에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그 신음과 고통을 들으시고 그녀에게 찾아가셔서 갈 길과 할 일을 가르쳐줬던 것입니다. 거의 죽음 직전에 있던 하갈은 이렇게 해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의 이 이스마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피실 뿐만 아니라 우리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 기도, 그것이 비록 신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갈로서는 예상 밖의 하나님 만남에 체험했습니다. 그는 단지 아브라함의 집에서만 쫓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쫓아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그 광야에서 자기를 친히 찾아주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하갈은 이렇게 자기를 찾아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엘라헤로이라고 했습니다.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십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거기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죽음의 세력 아래 신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신음소리까지 들으시고 그들을 찾아주셨습니다. 모세가 그를 찾아오신 하나님께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고 이름을 계시해 주시고 있었습니다. 당시 죽음 세력 아래서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조상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고 했을 때 내가 거기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라고 하는 뜻이 바로 여호와라고 하는 신명의 뜻입니다. 기도가 무엇이겠습니까? 밤낮새를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과 협력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맡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오냐 하고 즉시 들어주실 수도 있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응답을 주시기 위하여 이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 기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응답입니다. 그렇게 하셔서 결국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세 차례나 기도를 했지만은 하나님의 대답은 번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을 더 의지하였고 약한 것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런가 하면 기다려라 라고 하시기도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을 약속하시고 25년이 지나서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75세 때 약속을 했는데 100세 때 이삭을 낳게 되죠. 우리가 기도하지만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여서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면 때가 차면 우리의 생각이나 기도보다도 넘치는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기도 시간을 특별히 정해놓고 하는 기도, 즉 정시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시간을 특별히 정하지는 않아도 항상 기도하는 삶, 즉 무시기도도 있습니다. 혼자 또는 여럿이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결론은 그리스도인은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복음서 본문에서 주님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라 라고 하십니다. 우리 복음성가 가운데도 기도할 수 있는데 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 방황하십니까? 비록 오늘 우리 현실이 매우 암담하다고 할지라도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용기를 잃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베델에서의 야곱은 우리에게 바로 이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형의 낯을 피해 도망가는 야곱에게 그날 밤은 정말 문자 그대로 캄캄했습니다. 전후 좌우 그 어디를 돌아봐도 나갈 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늘로 길이 뚫려 있었습니다. 하늘로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 뚫린 길, 열린 문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절망을 극복하고 용기와 확신을 가지고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비록 사방이 다 막혀 있어도 하늘로 길이 뚫려 있고 하늘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는 남편을 잃고 혼자서 어린 자식들을 키우면서 살아가는데 이런 불쌍하고 약한 여인의 등을 쳐먹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에 대하여 아무도 약하기만 한 이 여인이 편에 되어 그를 도와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을 괴롭힌 사람은 그 지역에서 매우 유력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괜히 여인의 편에 들다가 그 유력한 사람의 눈밖에 나게 되면은 공연히 불이익을 당할 것이 뻔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옳아서가 아니라 자기 입지에 문제가 생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약하고 불쌍한 여인은 어디 하소연할 곳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법에 호소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법도 결국은 강한 자 편을 듭니다. 이 여인이 자기 문제를 가지고 법에 호소하였지만 혹시나는 역시나였습니다. 왜냐하면 재판장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유아 독존의 인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라고 하면서 호소했지만은 그 재판장은 상당 기간 동안 듣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여인의 강청은 연기처럼 사라진 듯 했습니다. 그래도 그 여인은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 있는 법의 한 가닥 기대를 끊지 않고 계속 재판장을 찾아가서 심지어 번거롭기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찾아가서 귀찮게 하면은 귀찮아서도 들어주는 그런 기도가 있다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침내 재판장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괴롭게 하리라고 말했습니다. 재판장은 과부의 억울한 사정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려주신 예수님은 이것으로 우리가 반드시 기도해야 할 절실한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해 주십니다. 저희 불의한 재판장도 자기를 자주 찾아와서 번거롭게 하는 과부의 호소를 들어주었다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 꼭 반문하십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은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아멘. 그래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라고 마태복음 7장 7절에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현대 사회의 특징은 속도에 있습니다. 얼마나 빠르냐에 대하여 성공과 실패를 좌우됩니다. 속도 전쟁입니다. 그래서 어느 사회인가 우리는 느린 것을 경멸하고 죄악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이 신앙에 유입되면서 많은 성도들도 뭔가 속히 해결해 보라고 합니다. 이런 심리를 철저하게 이용하는 사람들이 사이비 재단들입니다. 속히 응답받고 속히 해결된다고 하는 것으로 많은 성도들은 유혹됩니다. 왜? 발등에 불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 빠르게 응답되는 것을 찾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이비 종교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영성은 그와 반대입니다. 하박국 2장 3절 말씀처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는 것,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는 것, 이 기독교 영성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을 믿고 느긋하게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기도의 본질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기도는 시간 낭비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 여인이 예수님께 옥합을 깨뜨리고 향을 부어 드렸을 때 가룟 유다는 왜 이것을 낭비하느냐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인이야말로 주님께 가장 중요한 일을 하였노라고 칭찬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사람들은 그것을 낭비로
볼지는 모르겠으나 하나님께 가장 귀한 일로 여김을 받습니다. 성경에서 위대한 일을 이룬 사람들은 다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멘.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사야, 다니엘, 바울, 사도 요한 등등 이루 다 거명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위대한 일을 이룬 사람들은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 루터, 칼뱅, 웨슬레 등이 이름이 궁창의 별처럼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움직이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한 어린이가 정원에서 의자에 앉아 글을 읽는 아버지 곁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그 어린이는 무거운 돌을 들어 옮기려고 했으나 너무 무거워서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옮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쉬거나 포기하지 않고 그야말로 공죽 같은 땀을 뻘뻘 흘리면서 계속 시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지켜보고 있던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얘야, 너는 네 힘을 다 사용하고 있지 않구나. 이 말을 들은 어린이는 아니에요. 저는 제 힘 다 쓰고 있어요. 더 이상은 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다시 말했습니다. 너는 나에게 도와달라고 청하지 않았잖니. 그건 역시 너의 힘이란다. 내가 여기 네 옆에 있는데도 도와달라고 하지 않은 것은 내 힘을 다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본문 마지막에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는 자들을 보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을 믿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주님의 사랑과 능력을 믿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신앙은 바로 생명이었습니다. 생명을 내놓고 믿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마치 이 과부처럼 저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일이 능사였습니다. 당시 세상에서 기독교인들은 편들어줄 세력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소수의 무리에 불과했던 기독교인들이 세속적인 방법으로 세상과 더불어 싸울 수 있는 힘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움직이는 일뿐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기도야말로 생명을 건 투쟁이었습니다. 저 야폭에서 야곱의 씨름도 같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루아침에 여건이 해결되거나 개선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오래 기다리겠느냐?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오늘 구약 본문 에레미야서를 보십시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을 새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담대하게 그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우리 기도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그리고 응답을 이미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다니엘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기도가 미처 끝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오늘 디모데후서 4장 3절에는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기 기도 무용론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오늘 또 우리에게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 라고 하십니다.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 큰 응답을 체험하는 여러분, 능력의 역사를 이루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아멘. 말씀 뵙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복된 주일날 주의 전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는 행할 일만 남았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였는데 우리 하나님, 행함이 있는 믿음을 수용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23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못 이룬 일, 기도 응답되지 않은 일, 속히 응답해달라고 기도하고 잘 마무리해서 2024년도를 맞이할 수 있는 전설에게 모든 성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서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